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심리학해져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돕는 이가 없다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삶의 낙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인간의 삶은 철저히 무언가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또 국가가 하나의 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돌봄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결국 의지해야 될 대상을 성경은 명쾌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 대상으로 국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며 그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의지하지 말 것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사역자들에게 신학교 입학하면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돈, 명예, 여자 이것들에 관해서 끊임없이 경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막연한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나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또 불편한 것들을 의지하게 할 만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찾아보면 어디일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제일 많이 말씀하신 곳이 신명기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의지하고 싶어질 만한 것들이 그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거기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만큼은 아니겠지만 애굽에 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과 음행과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동안 그들과 함께 뒤섞여 살아가다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삶을 그들 스스로 포기해 버릴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도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기까지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금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는 현장이 여호수아 말씀인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우리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와 또 우리가 누가 보아도 이건 선택해야만 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걸 놓치는 것을, 이걸 포기하는 것은 이건 미련한 거야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눈앞에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가능성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솔왕 야빈,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이름은 모두가 야빈입니다. 나중에 사사기 말씀이나 뒤에 나오는 말씀들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기에 나오는 야빈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애굽의 왕 이름이 다 뭡니까? 누가 태어나서 왕이 되더라도 애굽의 왕은 다 바로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솔 왕의 이름은 다 야빈이에요.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규모는요, 가나안 일대에서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이라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을 생각해 보면 여리고 성읍의 약 20배에서 25배 정도 되어지는 넓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가나안 일대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그 땅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가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야빈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그 전장인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남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점령시키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가 선포함에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고 요단강 중부에 있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의 함락은 비교도 안 될 만한 그 요단강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었던 연합군의 세력을 정복한 이 이야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하솔이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그 헐몬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한 군사의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가가 써놓은 기록물을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써놓은 책에 보면 이 규모, 당시에 여리고 성 함락 이후에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었던 연합군의 숫자의 규모를 약 30만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만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만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나라가 지금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사회인 것을 감안해 놓고 보면은요, 30만은 지금의 10배, 아니 100배의 규모 정도를 생각해 보아도 가늠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총력전인 거예요. 여기 목숨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나온 이것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이들이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숫자입니다. 물량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아가 이기겠다고 쳐들어온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최강의 무기들을 다 동원한 겁니다. 숫자와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죠. 숫자와 능력.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되어지는 삶의 방편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숫자로 대변되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화폐 단위에 공이 얼마나 더 많이 붙어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을 가늠합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를 따라서 그 사람의 리더십을 가늠합니다. 혹은 우리의 삶에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학벌과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실력과 능력이 우상이 되어진 어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가나안 일대에 있는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려고 하는 이 방식이 오늘 그리스도인들과도 동일한 삶의 방식이라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숫자와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 대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싸운 방식은요 철저히 다름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납니다. 우리의 승리의 해법이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의 능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며 동거하여서 그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와 교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도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삶이 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애초에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력과 용기와 결단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성령이 임하실 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받은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지금 받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공성 무기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에요. 적군이 말과 병거가 많은데 어디에서 원군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말과 혹은 기병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입니다. 이들이 지금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남김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의 방식과 같이 눈에 보이는 숫자와 내 손에 쥐어진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있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청하셨을까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당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라고 따져 물으면요 좋은 말 그리고 병거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 병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내일이면 분명히 이길 거야. 내가 너희로 이기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너희 전리품의 손에 들어왔을 때 말의 발 힘줄을 끊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병거는 다 모아다가 다 불태워라. 너희의 것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여러 가지 상황, 이 전쟁이 다 그치고 나면 여전히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과 또다시 대치하는 상황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다 쳐들어와서 그 대군과 함께 많은 마병이 지금 함께 공격해 올 때 전리품으로 빼앗은 그 물자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요 앞으로를 대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아니 그 좋은 말들의 발의 힘줄을 왜 끊습니까? 잘 길러다가 잘 관리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또다시 무언가 위용을 자랑하며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탈 수 있는 무기로 만들어야죠. 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차로 전쟁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트기나 탱크 같은 그런 큰 무기를 지금 뜻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 하라고요?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싸우기도 전에, 그들이 그것을 이겨서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취하기도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그들이 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여 여기에 그들의 삶을 의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믿음의 가치를 포기해 버릴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그들의 삶에 넉넉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의존하여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시대와 역사를 거슬러서 다 뒤져보아도 이것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인생들이 진정한 승자인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간 그런 안타까운 삶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 왜 멸망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그들의 삶에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한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서 사람을 의지하여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그들의 삶이 그것들과 함께 다시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질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왠지 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 짝이 없는 삶으로 전락할 가능성의 세대입니다. 요즘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GTP 챗봇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겁니다. 구글 혹은 다음 네이버 이런 데는 검색만 하잖아요. 그럼 검색만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문자나 영상이나 이런 걸로 설명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가지고 무언가 인간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인간이 하던 일들을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아니 사람이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여러 의학 지식들을 가지고 그 인터넷 AI에게 명령어를 넣었습니다. 의료 논문 하나를 주제를 그 챗봇에 입력을 하고 논문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석박사 과정의 논문보다 훌륭한 논문을 이미 만들어낼 정도의 실력이 개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역시 이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목회자들이 더 이상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연구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비교해서 옛 태초의 사건을 좋은 설교 말씀으로 원고지 몇 매 이상의 내용으로 설교문을 대신 써달라고 하면은요 너무나 완벽한 설교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더 이상 내 실력과 능력껏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어떤 시대가 눈앞에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무언가 세상의 것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창조물에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깃들여서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점점 더 극대화되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떤 환경, 어떤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말씀은요, 단지 땅을 정복하는 정복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역사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건 사이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가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찾아보라고 하면 시편입니다. 시편은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억울함으로 광야 가운데서 추격당하면서 어렵게 삶을 연명한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내 편이 없었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위기 앞에서는 등 돌리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경험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실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럴수록 그의 삶에 짙어진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의지한 대상인 것을 다윗은 삶 속에서 매 순간 발견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모든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다름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북부의 연합군이 사람의 숫자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이 분별케 하신 그 지혜력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역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8절 후반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헤렘법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죠.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도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이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 전쟁과 같은 이 싸움의 역사는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 어떤 시대적인 현상으로서의 전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역사를 봅니다. 끊임없이 도전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욕망, 세상에서 성공과 성취를 맛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숫자에 기대어 살아가는 내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많은 영향력을, 좀 더 많은 내 힘을, 이것을 내 삶의 주변에 쌓아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본성을 자극하고 죄의 역사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내가 격파하고 추격하고 진멸하는 삶을 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과 삶의 마음을 압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소망하며 간구하실 때 주께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순종 그 자체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권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살아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간구하는 제목, 감사의 제목 위에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